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에 6.25 동란 71주년,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71주년 되는 날인데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북한은 병력이 13만 5천, 우리나라는 한 6만 정도 되는데 탱크도 한 대 없었고 비행기도 즉 전투기도 한 대 없던 나라.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날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이 군대를 모아서 불법 기습 남침을 해왔습니다. 이 남침이라고 하는 말은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해왔다는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상한 사상과 이념을 가진 교사들이 있어서 종종 북침이라는 얘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6.25는 분명히 남침입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소련제 탱크, 그 당시에 242대라고 합니다. 북한은. 야크9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게 200개 이상, 그리고 각종 야포, 중무기들을 무장하여 쳐들어왔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이 전쟁 발발하기 직전까지 전투기 한 대도 없던 나라예요. 탱크 한 대도 없던 나라예요. 장갑차라고 해서 그것도 군인들이 이런 국군의 날 같은데 분열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때 행사용 전시용 장갑차 한 대 있던 나라입니다. 비행기가 있어야 공군에서 그 정찰 정도 하는 정찰하면서 연락하는 정도의 비행기 몇 대.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경비행기 10대를 캐나다로부터 사들여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이 북한은 김일성이 작정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남침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중국 공산당이죠. 거기하고도 하여튼 어쨌든 협조 체계가 다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무기도 없죠. 병력도 딸리죠. 그리고 그 당시가 지금 농번기 때 아닙니다. 농사로 바쁜 그러한 때. 농촌 출신 군인들은 이제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가서 고향에 가서 농사도 돕고 하라고. 그 장교들도 용산 장교 클럽에 보면 그 장교들도 이 주말이다 보니까 뭐 제자리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 사실 그때는 38선이죠. 1선 38선을 지키던 그런 부대 약 2만 몇천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쳐들어왔으니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압록강까지 낙동강까지 밀려나간 거죠. 그런 중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켜졌고 오늘 여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함께 며칠 전에 이 대통령께서 G7 회의에 유일하게 G7 아닌 나라로 초청받은 나라는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다 해서 뭐 그 홍보처에서는 G8 아니냐, 8번째 국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내세웠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무조건 지는 나라요, 무조건 패하는 나라요, 무조건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동북아의 이 극동 방위선이죠. 미국이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소련, 공산주의와 이 냉전할 때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방어선을 딱 구축한 게 그게 1월 12일 날 발표가 된 거예요. 1950년 1월 12일 발표가 된 게 저쪽 그 미국의 그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일본 해가지고 우리나라 빼고 대만, 타이완 빼고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까지. 그때 거기다 딱 손을 긋고는 우리 미군은 이걸 극동 방위선을 여기로 정한다 해가지고 그 미군의 방위권에서 대한민국 빠지고 대만 빠지고 베트남 빠지고 그때 중국도 그 중국과 자유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내전이 있었죠. 그게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모태똥과 장개석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의 자유진영인 이 장개석 총통이 밀려가지고 대만 섬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야 이게 중국 쪽 공산군 인민군들 저게 세력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선을 긋던 것 같아요. 그 틈을 노려서 김일성이가 계획을 해서 소련의 스탈린 또 중국의 모택동 이런 이들을 만나면서 우리를 지원해주면 순식간에 이 한반도는 공산화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런 중화기, 무기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기습남침을 한 거죠. 그게 6.25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켜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미군들이 다 가지 않고 일본으로 가서 많이 주둔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에 주둔해 있는 그 미군들이 현지초들도 많이 두고 그 군기도 해이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 유엔에서 유엔군 파병 결정이 이루어지고 즉각 일본에 있었던 미군 부대가 먼저 들어와서 우리나라 해병대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감행하고 수행해서 우리가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요 미군이 모든 중화기, 중무기 그런 것들을 다 한국에서 빼내간 것도 뭐냐면 이 남한 정부가 이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말 그대로 북진 통일한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이 한반도 자유진영이 돼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있고 하니까 이 무기들을 뒀다가 이걸 가지고 북진에 올라가면 또 전쟁이 나니 여러분 전쟁 끝난 지 5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또 전쟁은 치를 수 없으니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면 안 되니 해서 탱크 구모고 다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내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내용, 고통스러운 내용, 아픔, 고난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보면 고난시라고 해서 고통 중에 어려움 당할 때, 피해 다닐 때, 죽음의 위협 속에 질병 가운데 그런 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많이 노래한 것이 시편인데 이 시편 33편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만 나와요. 이 시편 기자 34편과 32편은 다윗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가 기록한 것인지 나오진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민이 찬양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이었는지 누구의 시편 기록이라고 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며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뭐냐면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시편 기자는 창세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창조신앙이 뚜렷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인식을 하며 그 하나님을 즐겁게 감사하며 찬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인간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는 그거예요. 보십시오. 9절에, 자 8절에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라. 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나라와 사람들마다 계획이 있어요. 국가 대계도 있고요. 아까 김일성이 요거까지 거 뭐 며칠이면 한반도 공산화 되겠다. 계획도 있어요. 그때 오히려요, 우리나라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점 치고 올라가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에 가서 먹고, 백두산 가서 먹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러긴커녕 사흘 만에 완전히 수도가 점령당해가지고 서울이. 이러면 이게 사람들의 계획이야. 사람들의 사상, 공산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밀고 내려왔어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효시키면 무효예요. 일으키시면 되는 거고, 스톱시키시면 그냥 그대로 멈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섭리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에도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룬다.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이룬다.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만 간섭하시면 그냥 나라의 계획이라고 할 텐데, 여긴 나라들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관여하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을 무효라고 했는데, 여긴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그래서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만민 만국을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놓은 인생들,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자연 만물이 있고 국가도 세워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민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대한민국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때 살아났고 지켜졌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정한 힘이 뭐냐? 역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새겨야 될 것들을 새기는 것. 이게 진짜 지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난과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주일날 남침이 감행됐고 비록 밀려서 서울까지 3일 만에 점령당했지만 그 외의 모든 지역은 그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서울도 주일날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때 어느 교회에서 이 시편 33편이 설교 본문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곳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6.25 때 있었던 일,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신비라고도 얘기해요. 자, 유엔군이 어떻게 이렇게 참전이 됐을까? 그것도 즉각. 이 유엔군이 파병이 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결정이 돼야 돼요. 유엔에 그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고 특별히 세계의 이 전쟁에 관계되고 평화에 관계된 안전에 관계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그게 미, 영, 푸, 중, 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그 당시죠.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이 모택동 중국 중공이 아니고 장개석의 자유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은 공산주의입니다. 지구의 절반을 공산주의 국가로 빨갛게 물들인 종주국이죠. 근데 그 나라 하나가 와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나라 뒤를 업고 그 나라를 업고 남한을 침범해 내려왔는데 이 남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하자 소련이 찬성하겠습니까? 상식이죠. 안 하죠. 그런데 그날 신기한 것은 소련 대표가 그 회의인데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몰라. 뭐 어떤 이들은 뭐 찝차 타고 오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길이 막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 사람이 무슨 설사병이 나가지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와서 못 참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봐도 그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국가와 인간의 사상과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스톱시키면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무효다 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전에 1948년도 얘기예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이 됐죠. 1948년 8월 15일. 근데 그때에 북한도 건국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9월 9일 날, 우리는 8월 15일, 저들은 9월 9일. 그래서 우리 건국한다. 지금도 구구절입니다. 북한은 구구절이 자기네 건국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나라 세운다고 해서 그냥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계 국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세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유엔에서 하는 거죠. 그 유엔의 총회가 열려서 그걸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12월 12일까지가 총회 마치는 그날인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엔의 회의 의제로 상정이 됐어요. 저 한반도에 2개 나라 정부 수립, 건국 승인해 주자.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여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장면 박사 해가지고 한 5명이 그때 프랑스에서 열렸는데 거기 파견을 갔죠.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아직 유엔 대표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러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소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 남한에 있는 이승만은 뭐 안 되고 저 남한은 이래서 안 되고 아직 민심들이 통일이 안 됐고 뭐 이승만이 독재하고 이러면서 막 회의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서 뭐 의사진행 발언 무슨 발언해가지고 이 발언권을 한번 주면은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회의법이에요. 근데 소련 대표가 일어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표결할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회의가 끝나. 그럼 그 다음 날로 이권에서 또 얘기합시다. 그게 이제 하루 남겨놨는데 장면 박사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장면 박사는 그래도 독실한 천주교인이야 그 당시. 그래도 기도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갔던 5명 대표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도저히 소련의 방해 때문에 안 되니 이게 공산주의 방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날 그들이 철야 기도회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한국에 얘기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지금 소련의 방해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방해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기도하겠다 해서 전국 교회에 다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장관들도 퇴근 안 하고 다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또 이런데 이 소련 대표가 일어나서 또 회의방을 넣는 거예요. 자, 원래 이들이 다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예 여기서 표결 못 하도록 하자. 소련 대표가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위성국가죠. 공산주의 소련의 위성국가들, 뭐 동독, 체코, 헝가리,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대표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독 대표 얘기하고 해서 시간을 쫙 끌기로 했는데, 소련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합니다. 발언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숨이 막히는 거야. 성대 이상이 온 거야. 이게 몸에 이상이 막 생겨 쓰러질 것 같고 하니까 나 병원 좀 가야 되겠다고 거기서 발언을 하다가 그만 병원에 실려갔어요. 자, 그럼 다음 타자가 헝가리 대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어디 있어요? 2시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그동안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커피 마시고 노닥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소련 대표 실려갔습니다. 의장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정부 건국 승인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얘기했는데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표결합시다 해가지고 표결했는데 48대 6대 1 찬성 48 반대 6 기권 하나. 기권은 영세 중립국 스위스.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위성국가 이들 6개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이 찬성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 그러면 북조선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것 표결합시다. 표결했는데 거기는 찬성 6, 반대 48, 기권 하나. 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세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사람이 그렇게 계획들 다 세우고 했는데 왜 숨이 막히고 말이 안 나왔을까? 그럼 그 사람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 다음 타자가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거예요.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 줄 알고 오늘 시편 33편에 근거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6월달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여기 1절, 2절, 3절에 나온 대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도 팔맷돌 하나야. 그 6개예요. 골리앗 덩치보다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장수가 있었고요. 싸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고개를 쳐들지를 못해요. 전부 숨죽이고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말이죠. 참전한 참정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페렌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역사 저술가가 됐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1963년도에.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재작년에 번역이 됐어요. 그 책 이름은 이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6.25 전쟁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 페렌바크가 분석한 내용이죠. 그럼 미국의 오판 때문에 그랬다. 미국의 오판이라는 거예요. 첫째, 미군이 철수한 것, 오판이었다는 거죠. 에치슨 라인을 그어놓고 그냥 미군이 빠져버린 것, 그게 실수였다.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군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도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정세를 살펴보니까 저 김일성이 쳐들어오겠다. 이런 정보를 듣고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세계대전이 5년 전에 끝났는데 무슨 또 전쟁이냐. 그럴 리 없다 하는 거예요. 소련이나 도움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도 2차 대전에 참여가 됐던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쟁하면 넘더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발발이 됐습니다. 세 번째, 중공군이 개입할 줄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김일성이 그 당시에 중국 모택동을 만나러 갔어요. 왜? 러시아가 이게 여우 같거든요. 러시아가 후원해주면 이 다른 세계 나라들로부터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특별히 병력은 지원하지 않고 병력은 중국에 가서 모택동한테 받아라. 그 모택동은 그 당시에 내전이 또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장개성 모택동 내전이 있었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힘이 러시아만큼 소련만큼 없었고 그러니까 아직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인데 김일성이 모택동을 가서 지금 병력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거 할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사실 거절했어요. 그런데 1월 4일 중공군이 개입을 한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동북 삼성, 거기를 한번 우리 조선족들 자치구지요. 거기에 갔는데 이 중공군들이 투입한 그 길, 중공군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투입한 그 길, 거기 일부러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긴 일부러 걸어봅시다. 이 길을 따라서 중공군 이 100만 대군이 이쪽으로 건너가서 일사후퇴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중공이 참여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페렌바크 뭐라고 그랬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리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은 일어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앞으로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분명한 것은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럼 지금 남한 북한이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이기죠. 우리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장교들한테 물어보면 북한 진짜 힘 없어요. 우리가 이겨야 해요. 왜? 모든 무기들이 지금 우리가 아주 초현대식 무기거든요.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많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힘의 균형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요새 무슨 유튜브가 올라오냐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한번 열어봤더니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이 대단하답니다. 2,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있는데 최근에 또 3,000km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 협정이 미국하고 돼가지고 중국도 이제 꼼짝 못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쏘면 그냥 북경이고 뭐고 중국 진영도 깨질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미사일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김정은 200m, 250m 지하 방칸을 다 마련해 놓고 있지만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데 이게 2,000발을 가지고요. 거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발만 가져도 거기를 그냥 생매장할 수 있는
무덤화 시켜버릴 수 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북한은 EMP 폭탄을 개발했다. 이게 전자폭탄인데요. 이 폭탄을 한번 딱 사용하면 전자무기들이 무용지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도 아직 못 막는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힘의 균형들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힘의 균형들이 잡히지 않으면 깨지면 전쟁은 발발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죄인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국가는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신학적으로 한 분 있어요. 그게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라이놀드 리버. 이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사까지는 아니래도 예일 대학에서 석사 공부까지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이 정치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2권 썼는데 신앙과 역사, 인간의 본성과 운명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론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정의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입법부,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되면 행정부는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법을 지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또 가려주는 게 사법부. 이 3개 삼권이 균형 있게 서로 견제를 하고 서로 힘이 돼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그때부터 독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행정부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법원장이건 검찰총장이건 이건 뭐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제대로 되려면 이게 돼야 돼. 근데 이 목사라는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이런 걸 쫙 정리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 이런 책을 존중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자, 인간은, 이분의 정의한 거, 인간은 2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타락한 인간,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거듭난 인간, 2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왜 필요해요? 타락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그냥 뒀다가는 이게 힘있는 자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 그럼 그런 사람들 민주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거듭난 자들이 되면 그거를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알아 그걸 잘 균형 있게 해갈 수 있다. 그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 만민, 만국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이 경거망동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다른 것에 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가면 유명한 교회 2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성 앤드류 감리교회예요. 이게 어떤 교회냐면 어머니 날의 기원을 일으킨 곳이에요. 거기에 암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하얀 카네이션 꽃을 왼쪽 가슴에 달아드렸어요. 5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에게 어머니를 추모하며 그런 추도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게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미국 전역으로 교회마다 퍼져가는데 나중에 미국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1914년도에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For Chaplains Chapel이에요.
4명의 채플린스, 군목, 목사 4명의 군목, 그들을 기념하는 채플 예배당,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거냐? 세계제 2차 대전 때 미국 군인들을 수송하는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독일 그리고 연합군을 도로 미군이 역시 파병이 되는데 큰 군함을 타고 가는 거지요. 904명을 태우고 유럽으로 가던 중에 독일의 잠수함이 숨어 있다가 그 배를 어뢰 공격을 해서 배가 침몰이 됐습니다. 자, 침몰되는 과정 가운데 구명조끼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군목들, 장교니까 자기들에겐도 있었겠죠.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거기 물에 빠져 구명조끼가 없어서 물에 빠져 죽을 운명에 있는 그런 병사들을 보면서 군목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예수님 영접했나? 아유, 저 못했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 이거 입어 하고 자기 조끼를, 구명조끼를 벗어 그를 입혀줘. 4명의 군목이 다 그렇게 했고 그들에게 조끼를 건네주면서 한 얘기가 뭐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자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니 꼭 이거 입고 살아나서 예수 믿어. 예수 영접해. 그들을 기리는 교회입니다. 그냥 두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국, 보훈, 나라와 민족, 6월달 되면 우리가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일이 있기에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제가 586 세대이기 때문에 586 주사파들이 우리나라를 한동안 다스렸어요. 지금도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대한민국 공산사회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 상정된 법 중에 나라의 근간을 깨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려버릴 만한 법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6.25 전쟁 나기 전에 공산화 될 뻔한 나라입니다. 여기 남조선 노동당이 있어요. 남노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지도자였던 박건영 똑똑한 사람입니다. 천재급입니다. 저 충청도 충남 예산 출신인데 서울에 올라와서는요. 우리 감리교회 다녔어요. 성동교회라고. 그런데 청년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그러다가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돼서 돌아왔죠. 그가 스탈린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남침을 해서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에 지금 100만의 공산당원들이 있는데 7, 80만은 좋게 일어나서 우리가 봉기할 수 있으니 넘어오면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요. 남과 북 아직 정부 수립되기 전에 그때 미 군정청 소련이 북한의 진주에서 소련을 잠깐 치리하고 있었고 또 미군이 우리나라 남한을 관할하고 있었죠. 그때 미 군정청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로 할 것이냐? 공산사회주의로 할 거냐? 공산주의로 할 것이냐? 뭘 할 거냐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78%가 우리 공산주의 하겠습니다. 답이 그렇게 나갔어요. 다 넘어갈 뻔한 나라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 많은 그들의 민심을 안고 있었죠. 민족주의 진영에선 김구 선생이 주가 돼서 있었고 이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이 부자들이나 지금 나라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들이 또 있었고 근데 공산주의자도 거기 100만여만이나 있었던 건데 이들에게는 진짜 하층민이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요. 자금.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발행한 사건 이게 나중에 들통나서 수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숨어들게 됐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 인간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화시키신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이 정도 사니까 될만 합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해요. 청년들이 걱정을 해요. 일자리 없다고 하고요. 어떤 이는 돈을 나눠주니까 좋다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지냐? 우리에게 일자리를 다오, 일자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급받듯이 그냥 받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고 환경이 마련되는 것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선이 뭐냐? 우선 하나님, 먼저 기도. 이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세워가고,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마지막 쓰임받는 마지막 주자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건설시켜 가시고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겸손히 감사하며 우리나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우상 분위기가 세워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 분위기가 세워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